오늘 제목은 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입니다. 네. 어떻게 두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다 각자 몸이 다 달라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만나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절정기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냐? 남자는 이 여자하고 헤어지는 게 싫어서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집 앞에서 이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집 안에 들어가면 그 밤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자매 아가씨도 또한 그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이 남자가 청혼했을 때에, 또 때로는 여자가 청혼했을 때에 똑같은 마음, 서로 헤어지는 그 시간이 싫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결혼이라고 하는 절차를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먼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만, 또 양가 부모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 두 가정이,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정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반대를 하면 약간의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분명히 중간에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중매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제물로 중매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분의 죽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로 내 생명의 원천으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또 누군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 주님과 나와 사이의 마음이, 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두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바로 성령님만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두 마음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서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요나단과 다윗의 차이는 너무나 커요.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고, 그리고 다윗은 목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또 아버지하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다윗은 산에서 혼자 양을 칩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갔을 때 편안하게 집에 있었어요.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혼자 산에서 양을 쳐도 형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면 가족 간에, 참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왕따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왕따 당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내면상 표면적으로 말씀을 비춰서 본다면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 다 5명을 보여주고 다윗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혹시 여기에 또 아들 있지 않냐 물어보니까 그때가 말째가 산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이 오기 전까지 식사를 안 하고 다윗을 기다리고, 다윗이 오고 난 이후에 용모가 붉고 매우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도 없고 연약한 다윗, 제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단면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들으면 한나라의 왕자인 요나단과 다윗이 같이 함께 동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어떻게 다윗이 사울이 불렀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다윗이 정말 멋있는 소년인 게 뭐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목욕이 아니에요. 응? 모욕입니다. 목욕이 아니에요. 우리 땜에는 목욕이 아니에요.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치어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믿음은 뭡니까?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다윗이 지금 다윗의 행동과 말, 골리앗의 행동과 말, 사울왕의 행동과 말,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의 행동과 말을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신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사울왕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군대들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보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왕 되어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이미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당연시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건 교만이에요. 아멘. 우리를 살려주신 분, 하나님이 먼저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아멘. 내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을 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내가 잡으면 바로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가는 첫 단계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의 자기 말을 듣는 것을 믿었어요. 여기 보면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9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서 물맷돌이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 요만하게 세가지고 어렸을 때 하셨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고 끈으로 두 개 딱 돼서 막 돌려가지고 여기 가운데 돌 끼고 돌려서 딱 던지면 상대방한테 뭐 새총 쏘듯이 쏘든지 뭐 새를 잡든 뭘 하든 그렇게 해서 새를 잡든 사람을 잡든 누구를 잡든 쏘는 일을 그게 물맷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물맷돌질을 하기 전에 그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 그 골리앗은 3m가 넘는 엄청나게 큰 장신이고 다윗은 소년이면 그 사람 허리나 닿는지 몰라요. 소년이면 그러면 그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 군대들도 사울왕도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더니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냐 이거예요. 믿음은요 입으로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이 나가는 그 일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내가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밭에서 농사질 때도 해마다 하는 똑같은 뭐 배추 심고 무씨 뿌리고 뭐 꽃 심고 이것이 내 이름으로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달라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배추 심고 무씨 뿌리고 꽃씨 뿌리고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풀 뽑고 이 농약 아니 그 뭐냐 이거 기계로 풀 막 이렇게 이런 거 할 때에 그냥 내가 형식과 외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오늘 풀을 뽑아야지 풀을 다 쳐야지 이것이 내가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나와 그냥 평소에 하는 거 아 풀이 너무 많이 났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 내 육체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다윗은 모든 신경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 다윗은 그 순간에 쫄지도 주눅들지도 않았어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이 섬기는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운동하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보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대화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누구 앞에 섰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미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의 앞에 나아가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윗이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딱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붙입니까? 만나면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짜잔한 사람을 안 붙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자를 그의 친구로 붙이는데 먼저 다윗이 요나단을 좋아한다고 하면 요나단이 다윗하고 손 잡을까요? 아멘. 이런 미친 개 씨부랭 땡땡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가라 이놈 새끼 데려다 모가지를 턱 잘라버려라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다윗의 행함과 그 마음의 중심과 언어를 보셨어요. 아멘. 야 얘는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 그런데 얘가 기름 붓고 이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지금. 아멘. 성령이 충만해서 나의 이름을 높였구나. 나의 영광을 드러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셨던 거예요. 아멘.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윗이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한 순양이 바로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 다윗을 왕자리에 올리려면 다윗이 누구와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은 다윗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 자기가 믿고 지금까지 왔던 그리고 양을 칠 때에 곰을 입을 손으로 찢고 살아있는 짐승을 뭐 했어요? 사랑으로 보호했잖아요. 네. 아멘.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짐승을 양을 사람의 사랑으로 사람처럼 그렇게 보듬고 끌어안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솔직히 짐승이 이리한테 좀 잡아먹히면 어때요? 안 그래요? 아 곰이나 뭐 다른 것한테 좀 잡아먹히면 어때? 왜? 다윗이 뭐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다윗이 자기 삶이 열등의식이나 피해의식이나 자격지심이 있었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형에 대한 원망, 형들에 대한 원망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면 다윗은 절대로 양들을 사랑으로 보듬질 않았을 거예요. 아멘. 한 놈이 잡아먹든 두 놈이 잡아먹든 내 거냐 이게? 막 까놓고 얘기해서 그 짐승은 그 양은 누구 거예요? 소유주가? 이세 거잖아 아버지 거. 아멘. 그럼 자기는 관리인에 불과한 거야. 아니 몸종이야. 양똥 응? 양 관리하는 몸통 그 산에서 야산에서 그 산에서 그 추운 때도 있을 것이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 공간에 뭐 천막이나 거적대기로 접고 양들을 지켰을 거 아닙니까? 아 이 어느 것이 오나 안 오나 아 이게 오나 안 오나 아 돌아 죽겠네 저기 언제 오지 하고
아, 띵을 하려고 잠도 못 자고 이게 뭔 지랄이요? 완전 죽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걸 짐승이 오는 걸 아버가 한 번도 없어야 되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응? 한 놈이라도 줄어들어야 내가 일하는 활동량이 적을 거 아닙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잘 들으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은 이 그의 행동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고 형들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관리하고 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도 형들도 관심 없는 누구? 여러분들과 저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와 형들도 가족들도 관심 없는 거. 아이고 저것이 뭐 해먹어. 속만 새기고 소락배기 지르고 아이고 속은 배 꼬여가지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남 우리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서치라이트를 비치고 짐승이지만 그 짐승을 관리하는 다윗을 보시고 아 너는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맡겨도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겠구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일단 다윗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윗은 그때 기름 부음 받으며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한 일이 골리앗을 쳐 죽이는 일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물맷돌 던지는 건 죄송한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맷돌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물맷돌은 뒤로 빼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말이었어요. 언어. 아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골리앗을 보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뭐예요? 너에게 나아간단 게 나가려고 한단 게 내가 나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노라 이건 뭐예요? 하면 아이고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선포입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그러니까 너는 꼼짝 마라잉. 오늘 너는 우리 아버지가 죽였단 게 먼저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했어요. 아멘. 그리고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왕이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넘기시리니 이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야 얼마나 안 멋있어요? 큰 건 안 됩니까? 근데 10대 중후반 되는 소년이 그 골리앗은 몇 살이나 잡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린이면 20대 중반이든 20대 후반이든 30대 초반이든 그건 몰라요. 어쨌든 3m가 넘는 거장인 거대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오늘 죽었다.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놈의 새끼야 넌 오늘 죽어버렸단 게 우리 아버지가 너 확 죽여버릴 거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가만히 있어 임마. 이렇게 애기가 소년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준비한 게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만남의 축복을 예비를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강팍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부드럽고 내 편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전제조건이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45, 46, 47절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먼저 내가 믿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바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만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한 다윗을 보시고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보면서 홀라당 반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저는 히브리어를 몰라가지고 찾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들었을 때에 남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을 했다고 해요. 그냥 첫눈에 띠리리 하고 반해버린 거야.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사울 왕 앞에 갔으니 쫄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야 너 소년이여 너 누구 아들이겠나? 아 예 저는 아버지가 이세인데요 이렇게 말했을 거라 이겁니다. 가서 어린 것이 가서 야 너 컴온 아이 베이비 일로 와봐 너 이름 뭐여? 너 다윗이여? 응 네 이름 뭐냐이 얘기해봐라이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아 예 우리 아버지요 아 이세인이요 어찌 그래요? 이렇게 하겠냐고. 그냥 왕이 딱 부르니까 그냥 살롱살롱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 이름은요 이세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약하고 초라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왕자가. 그거는 하나님이 요나단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윗 요나단 왕자가 평범한 소년을 보고 첫눈에 홀랑 반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니 첫눈에 보고 여러분 두 분이 첫눈에 보고 반합니까? 아니. 첫눈에 보고 안 반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응? 이러는 게 있나 보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니까 안 반하나 보지. 응? 누구든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사람이 이 사람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짝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니 다윗이 언약 맺자가고 다윗이 자기 생명처럼 요나단을 사랑했으면 죽었다니까. 다윗은요 이런 싹탱이 없는 것이 어디서 와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너 골리앗 하나 때려 죽였다고 이 새끼 네가 뭐 이단아에 뭐 둔주하냐 이 자식아 옷다 입고서 싸가지 없이 지랄이여 확실하게 이걸 그냥 그래 아니면 그래 내가 너 오늘은 봐줄게 네가 우리 대신에 골리앗을 쳐 죽였으니까 좀 봐줬다니까 가버려라잉 아가 가 옷다 대고 나하고 군장을 같이 하려고 그래 가줄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마음이 불릴 듯 막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아마 요나단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러지 이거 보고 저 시골 촌뜨기 아니여 양치는 목동 아니여 이런 분한테 내가 반해가지고 이거 맛이 활짝 가버렸나 내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말에 띠리리리 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을 하시고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을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 같은 나 같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있잖아요. 네. 일방적인 사랑.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 예수님이 우리한테 허락받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야 너 가야 해. 너 백성들이 죽어야 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응? 내 백성들이 넌 죽어야 되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조건 붙이고 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간 복음회 사복음서에 보면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반항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구약의 말씀대로 사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고 또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러니까 그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요나단이 일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건 없는 사랑. 아멘. 요나단은 왕자예요. 그러면 분명히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얘를 내 것으로 취해서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왕자 자리가 굳건해져서 사울왕의 다음에 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신하로서의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장군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입속을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을 하고 요나단이 더 웃기는 게 뭐냐면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입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건 뭐예요? 겉옷. 열왕기상에 보면 겉옷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모든 걸 상징을 해요. 옷을 벗어주는 것.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리 가라면 따라오지 말아라. 길갈로 간다. 요나단으로 간다. 요단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계속 내가 어디로 간다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고 끝까지 엘리사는 쫓아갑니다. 나 죽을 때가 됐어.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당신의 겉옷을 달라고. 당신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내가 나에게 너무나 지나친 걸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 죽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죽으면서 엘리야는 하늘로 안 죽고 올라가잖아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면서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고 그리고 엘리야는 올라갑니다.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하는 것은 이미 생명을 다윗에게 다 줘버리는 거예요. 두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이 제목 되게 멋있잖아요. 아멘. 두 마음이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먼저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사람과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내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이렇게 요나단 같은 일방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이렇게 귀하게 여김받아서 자기 대신에 왕이 될지 그런 건 몰라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 대신에 그렇게 삼고 싶어서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이 가장 먼저 내 안에 성령님과 두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 충만은 성령님과 나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성령님,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여러분의 사랑을 하셨어요. 이거 뭐 겉옷 그리고 군복, 칼, 활, 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모든 걸 주신 그분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다음에 하나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약간의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짜증도 나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아멘.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만 믿으면 천국까지 간다는 약속을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 바로 사무엘상 18장 1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걸 잘 분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5절이 결론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상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합당히 여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은 이렇게 요나단처럼 일방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참 사랑을 오늘 어떻게 해서 다윗은 받게 되었고 요나단은 자기가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이런 일을 벌여지고 있고 끝까지 요나단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이 지켜갑니다. 아멘.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한테 욕먹으면서까지 끝까지 다윗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한 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과연 나는 내 마음이 누구랑 하나가 되어 있는지 잘 분별하셔서 잘못된 것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분리시키시고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